안녕하십니까. 또 이제 일주일이 또 지났네요. 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성취상류다죠. 그죠? 사예의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예의족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다 그랬죠. 열이 정진 마음 금정이 사예의족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열이는 뭐냐? 바로 욕예의족이라 그래서 그 수행하는 그, 그 공부하는 게 과연 내가 어느 만큼의 열의가 있느냐. 그게 바로 욕여의족이라 그랬죠. 그리고 정진요의족은 뭔가 하면 열이 정진이니까 정진요의족은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만큼 꾸준하게 하고 있느냐. 그게 정진요의족이고, 그리고 심여의족, 열이 정진 마음이니까 심여의족이라고 합니다. 이 심여의족은 내가 항상 바른 생각을 어느 만큼 하고 있는지 그것 가지고 이제 심여의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유여의족은 뭔가 하면 바로 선정이 내가 지금 내 뜻대로 잘 되고 있는지 검증하는 거, 그걸 보고 사유여의족, 그래서 열이 정진 마음 검정 해가지고 이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열이는 수행하는데 내가 어느 만큼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지, 정진은 내가 꾸준하게 하고 있는지, 마음은 내가 지금 바른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검정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수행이 과연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수시로 검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지난 시간에 했고 이번 시간에도 꾸준하게 나올 거지만 수행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은 바로 불방일과 지계입니다. 방이라면 게으르면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바로 불방일이 되겠습니다. 불방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이 사념처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밑바닥이 되는 것은,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팔정도라는 거. 그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다른 어떤 수행법과 달리 37조도품 중에서 사여의족은 신통력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신통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마타 수행인데, 그 사여의족, 열이 정진 마음 검정을 통해서 신통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 성취 수단 상류다, 그러니까 사여의족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통력은 사마타 수행을 기본으로 하는데, 그러면 사여의족은 어떻게 해서 이제 그걸 할 수 있는가? 바로 삼매, 심일력,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거, 심일경성에 그 포인트가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33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134페이지 뭐 도경 이런 것도 쭉 읽어보시면 되고, 철안경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철안경에는 하나가 중요한 게 135페이지입니다. 아는 존재가 부처님한테 물어요. 그 혹시 범천세계에 다녀왔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마음으로 내가 거기 다녀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는 존재가, 그러면 부처님, 그러면 네 가지 근본 물질로 된 몸을 가지고도 그 범천에 다녀왔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천상계에 우리가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 있죠. 그 수행을 하시다가 미얀마에 가면, 미얀마란다, 그 인도에 가면 부처님이 거기 그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 이름이 상카시아, 상카시아라는 곳에서 부처님이 하늘 세계로 올라갔다가 몸을 가진 상태로 하늘에다가 올라가셨다가 내려온데 상카시아라는 데가 있는데, 나즈막한 언덕입니다. 그거 가보시면 부처님이 저곳에서
바로 몸을 가지고 올라가셨다가 바로 내려와셨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하고 신족통을 가지면 바로 살아서도 천상세계, 범천세계에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게 바로 철안경 135페이지에 4번에 나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세존께서는 네 가지 근본 물질로 된 이 몸으로 신통에 의해서 범천의 세상에 가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안한다여, 나는 네 가지 근본 물질로 된 이 몸으로 신통에 의해서 범천의 세계에 간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은 네 가지 근본 물질이 뭡니까? 지수화풍, 우리 몸으로 이루어진 거죠. 이 몸을 가지고 신통으로서 범천 세계에 간 것을 알고 있다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서도 우리가 범천 세계 수행을 잘하면 신족통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비구경, 뭐 간단한 선명경, 이런 거는 쭉 읽어보시면 계속 열이 검정 마음, 열이 정진 마음 검정 계속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140페이지 결실경 2 4번에 보면 이제 이 네 가지 성취 수단 사여의족을 많이 닦고 공부 지으면 140페이지 4번입니다. 7가지 결실과 7가지 기대가 7가지 이익이 기대된다. 어떤 것이 7가지 결실과 이익인가? 첫째, 지금 여기에서 구경의 지혜를 성취한다. 만일 지금 여기에서 구경의 지혜를 성취하지 못하면 죽을 때 구경의 지혜를 성취한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수행만 해나가면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만약에 해탈을 못했더라도 죽을 때 해탈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일 지금 여기에서 구경의 지혜를 성취하지 못하고 죽을 때에도 구경의 지혜를 성취하지 못하면 그는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이 말은 뭔가 하면 낮은 단계 족쇄 5가지가 뭡니까? 바로 감각적 욕망, 악의, 그리고 계금치견, 그리고 의심,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 이 5가지가 완전히 없애고 라는 말은 유신견. 예, 이제 생각났다. 자, 유신견, 악의, 그리고 계금치견, 그리고 감각적 욕망, 그리고 의심입니다. 우리가 이 낮은 단계 족쇄 5가지를 완전히 없앴다는 것은 불안가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불안가가 되느냐? 첫 번째, 유신견을 없애면 여류가에 들어요. 그리고 악의와 계금치견을 없애면 일례가에 듭니다. 그리고 감각적 욕망과 의심조차 없애면 불안가에 들죠. 근데 대부분 다 이 감각적 욕망 여기서 다 걸리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류가와 일례가까지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유신견, 우리 이미 머리로 알죠. 머리로 아는 거는 심해탈이 아니라 해해탈입니다. 이미 해해탈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가 아마 예류관은 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과와 도에 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는 게 바로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악의는 분노라든지, 악의가 있으면 분노 이런 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별로 없고 이런 사람들은 악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계금치견, 의식이나 거기에 빠지지 않고 있는 어떤 행위에 빠지지 않는 거, 그게 계금치견이죠. 근데 이 계금치견이 사실상 의식이나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스님들은
일례과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죠? 모두 다 의식을 하고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금치견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내가 이것을 의식을 하면서도 내가 이것을 진짜 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느냐,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신견, 아기, 계금치견까지 하면 일례, 그리고 유신견, 아기, 계금치견, 감각적 욕망, 그리고 오신까지 없애면 바로 불안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단계의 5가지 족쇄를 없애고는 바로 불안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명의 중만점에 이르러서는 완전한 열반에 드는 자가 된다. 예. 비록 내가 여기서 다 아란이 되지를 못했더라도 수명의 한 중간점 끊어질 점에 돼 가지고 바로 열반에 드는 자가 된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고, 그리고 수명의 반이 지나서 완전한 열반에 드는 자가 된다. 노력 없이 쉽게 완전한 열반에 드는 자가 된다. 노력하여 어렵게 완전한 열반에 드는 자가 된다. 7번째, 더 높은 세계로 재생하여 색구경천에 이르는 자가 된다. 자, 즉 다시 말해서 색구경천, 천상의 유격천 중에 천상에 다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수행을 열심히 해도 만약에 열반에 얻지 못하면 불안가를 얻을 것이고, 불안가도 못 얻으면 열반을 못 얻으면 불안가를 얻을 것이고, 불안가를 못 얻으면 일례 예류로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도 못하면 천상계에는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결실이 있다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난다경, 이걸 좀 읽어봐야 되는데,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한테 이제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묻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뭐 신족통을 닦고, 예, 그 어떻게 하면 그게 성취수단의 사예의족입니까? 이러니까 부처님이 141페이지 4번에 아난다의 여기 비구는 여러 가지 신통 변화를 나툰다. 하나인 채 여럿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멀리 있는 범천의 세상에도 몸의 자유자재함을 바란다. 신족통이라고 한다. 그죠? 그러면 어떤 것이 신통의 성취수단인가? 바로 이를 일러 신통의 성취수단이라고 한다. 그럼 어떤 것들이 성취수단의 도닦음인가? 바로 예리정진 마음검정입니다. 그러면 성취수단으로 인도하는, 예? 닦음으로 인도하는 도닦음은 무엇이냐? 바로 팔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팔정도가 기본이 돼서 예리정진 마음검정을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밑바닥에 항상 팔정도가 있다. 팔정도를 기반으로 해서, 예? 예리정진 마음검정 이렇게 해서 선정을 닦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팔정도가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단락이 너무너무 작습니다. 이제 안한다경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쭉쭉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이지 144페이지 목갈라경입니다. 이 목갈라나경은, 목갈라나가 신통력이 굉장히 많았죠. 신통 제일이지 않습니까? 신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적대들에게 산산이 그 몸이 찢어져가 죽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자신의 그 전생의 업보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갈라나가 전생에 자기의 부모를 그 아내의 꼬임에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산에다가 데려가서 이렇게 자기의 부모를 죽였는 그러한 과보 때문에 목갈라나가 그 업이 자기한테 당도했음을, 업의 결과가 이제 당도했음을 알고 그렇게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같은 본보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합니다. 예. 이 목갈라나경에서 이제 그 부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구들이요, 목갈라나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신통력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비구들이야 네 가지 성취 수단을 많이 닦았기 때문에 모갈라나가 바로 신통력이 저렇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이 정진 마음 검정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예. 그리고 뭐 동쪽으로 흐르는 강 이것도 똑같습니다. 모든 강들이 인도에는 이렇게 겐지스 강도 동쪽으로 흐르고 이렇게 흐르죠. 그죠? 그러니까 뭐 강가강도 동쪽으로 흐르고 이렇듯이 모든 강들이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흐르듯이 바로 네 가지 성취 수단을 닦으면 바로 해탈 열반으로 저절로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150페이지 불방일품입니다. 이 불방일품은 뭔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지게와 불방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불방일품은 바로 수행을 할 때 바로 비구들이여 150페이지 3번 6째 줄입니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유익한 법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불방일을 뿌리로 하고 불방일로 모이고 불방일이 그들 가운데 어뜸이라고 한다. 그러면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152페이지 힘경입니다. 힘경. 힘경은 뭐냐 하면 바로 제가 수행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개와 불방일입니다. 이 힘경에서는 사람들이 땅을 딛고 서서 힘을 쓰듯이 수행할 때 무엇을 딛고 힘을 써야 되느냐? 바로 지게를 딛고 계율을 지키는 것으로 힘을 써야 된다라는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게와 불방일을 기본으로 해서 사예의족을 수행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별거 없습니다. 여기 이제 페이지 150 읽어보시면 짧게 돼가지고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자, 156페이지 폭류품입니다. 폭류경. 비구들이요 네 가지 폭류가 있다. 이 폭류는 뭐로 해석을 하면 되는가 하면 바로 번뇌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의 번뇌, 폭류, 존재하고자 하는 번뇌, 존재의 폭류, 견해의 폭류, 무명의 폭류 이러한 네 가지가 있다. 근데 이것을 잘 알기 위해 가지고는 바로 네 가지 성취 수단을 닦아야 한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그 성취수단 사예의족이 끝났습니다. 사예의족에서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신통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심일경성을 가진다라는 거. 그래서 사마타 수행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다라는 것이 핵심이고, 그리고 지게와 불방위를 굉장히 강조했다. 이것은 비록 사예의족뿐만이 아니라 37조도품에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곳에서도 다 똑같이 강조하는 게 바로 지게와 불방일입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근본이 돼야 되느냐? 바로 팔정도가 바로 근본이 돼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사예의족에서 이야기했지만 꼭 사예의족만이 아닙니다. 팔정도는 오죽하면 팔지성도라고 했겠어요. 성스러운 도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최초로 그 다섯 비구를 찾아가서 설했는 법이 바로 팔정도고,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설하신 법이 팔정도입니다. 그럴 정도로 모든 수행의 기본이 되는 게 바로 팔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누르타 상류타 이제 드디어 넘어갑니다. 다른 상류타입니다.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사예의족에서 아누르타 상류타입니다. 아누르타는 누구냐 하면 아나율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나율. 그 사람이 바로 아누르타입니다. 예. 이 아나율, 아누르타는 천안제일이라고 하죠. 예, 천안제일이라고 합니다. 천안은 뭐냐? 바로 누가 죽어서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그 죽었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 사는지 이러한 것들을 잘 꿰뚫어 아는 것을 보고 천안통이라 그러고, 그걸 제일 잘하기 때문에 천안제일 아나율이라 그러죠. 근데 이 아나율도 부처님한테 모르 캐일 때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법문하는데 게으르고 해가지고
이렇게 잠을 이렇게 잤거든요. 잠을 자고 하다가 부처님한테 모욕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꾸지람을 듣고 그렇게 공부하면 너는 절대 어떠한 도나 과도 이룰 수 없을 거다라는 이러한 말을 듣고 아나율이 반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시간부터 내가 절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눈을 이렇게 잡을거나 자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눈을 이렇게 계속 이래가지고 눈을 이래가 계속 뜨고 있는 겁니다. 눈을 계속 이렇게 뜨고 있으면서 그래가 결국에는 장님이 됩니다. 그래서 아누르타는 장님입니다. 예, 볼 수가 없죠. 왜? 눈을 이렇게 때 맞춰서 이렇게 깜빡깜빡거려주고 눈물샘도 나오도록 하고 이래야지 눈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잠도 자지 않고 눈을 계속 뜨고만 있으니까 봉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나율은 두 눈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은 보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천한제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읽어보면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게 나옵니다. 바로 신수신법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신수신법은 사념처 중에서도 부처님께서 액가야노 마고라 그랬습니다. 도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바로 사념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윗바사나 중에 사념처, 신수신법이죠. 그래서 이 아누르타 상류타 중에 한적한 곡경에서 잘 읽어보면 자 160페이지 5분입니다. 이거는 몸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그리고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몸 밖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안팎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잘 살펴라. 그리고 161페이지 6분이 중요합니다. 만일 그가 혐오스럽지 않은 것에 대하여 혐오하는 인식을 가져 머무르라고 하면 거기에는 혐오하는 인식을 가진 자로 머문다. 자, 더럽지 않은 것인데도 저것이 더럽다라고 내가 생각하면 더럽게 생각하는 자로 머문다는 겁니다. 반면에 비록 그것이 더러운 것일지라도 내가 혐오스러운지 않다라고 인식을 가지면 그 혐오스럽지 않은 것을 가진 인식을 가진 자로 머무른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일체유심조라와 똑같죠. 그래서 아누르타 상류타에서 바로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161페이지 6번이 바로 일체유심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원효대사가 그 당나라에 유학을 가다가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 가지고 쩌매단 굴이 있길래 들어갔는데 그게 무덤을 파낸 그러한 굴이었죠.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바가지에 물이 있길래 물을 이렇게 딱 마셨는데 너무나 달고 시원해 가지고 푹 잠을 잘 잤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젯밤에 자기가 마신 물이 바로 해골 바가지에 담겼는 물이라는 것을 알고 막 구토하고 하면서 그때 바로 원효가 깨침을 얻습니다. 바로 무엇을 깨침을 얻느냐? 바로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는 바로 원효 스님의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나의 마음의 조작이구나. 이게 바로 6번에 161페이지 6번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혐오스러운 것을 보고도 혐오스럽지 않다라고 인식을 하면 혐오스럽지 않은 자가 되고 인식을 가진 자가 되고 비록 혐오스럽지 않은 것도 내가 혐오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면 혐오스러운 인식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무엇에 달렸다? 내 인식에 달렸다. 마음에 달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체유심조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161페이지 6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7번은 느낌에 대한 이야기고 8번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2페이지 9번은 법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신수신법 4년차를 지금부터 아누르타 상류타에서 끝없이 나오겠죠. 신수신법 4년차. 4년차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액가야노라 했습니다. The only way입니다. 그죠?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To attain the nirvana.
열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바로 사념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념체 에까야노 마고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읽어보면 되겠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적한 곳 경 투도, 예? 몸에서 몸을, 느낌에서 느낌을, 마음에서 마음을, 법에서 법을, 신수신법, 사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숫단화 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가시덤불경 페이지 166페이지입니다. 가시덤불경 여기에 보면 핵심은 그렇습니다. 원은 뭔가 하면 유학, 예, 공부를 해야 될 사람들도, 공부를 할 게 많이 남았는 사람들도 산음처를 공부해야 됩니까? 갈 때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시덤불경 2는 뭔가 하면 무학,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즉 아란이죠. 아란도 산음처를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산음처를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가시덤불경 2가 되겠습니다. 읽어보면 3번에 167페이지 3번에 보면 무학인 비구가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에 들어서 머물러야만 합니까? 그렇다. 그 네 가지가 뭐냐? 바로 신수신법이다. 그리고 166페이지 3번의 셋째 줄 유학인 비구가, 그죠? 그래서 유학이든 무학이든 아란이 되지 못했던 산음처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산라나무 직경 이런 것도 다 뭐 별 거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쭉쭉 읽어보시면 되고, 172페이지 중병경이 있습니다. 중병경 172페이지. 자, 여기 중병경은 뭔가 하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과연 선정에 들어서 육체적 고통을 없앨 수가 있느냐? 육체적 고통을 없앨 수가 있답니다. 물론 영혼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바로 그러한 겁니다. 3번에 이제 많은 비구들이 아누루타 존자에 가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3번입니다. 아누루타 존자가 어떤 몸으로 머물 때 이미 일어난 몸의 괴로운 느낌이 마음을 사로잡아 머물지 못합니까? 이 말이 뭡니까? 말이 어렵습니다만은 어떤 수행을 할 때 몸에 고통이 없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나율 존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반들이여,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에 마음이 잘 확립되어 머물 때 이미 일어난 몸의 괴로운 느낌이 마음을 사로잡아 머물지 못합니다. 사념초 수행을 할 때 육체적 고통도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바로 중병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172페이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네 가지 마음 챙김을 확립을 닦고 많이 또 수행을 지었기 때문에 육신통을 또 가진다라고 또 하네요. 아나루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왜 그러면 신수신법 산음처를 통해서, 아니면 예리정진 마음금정 사여의적을 통해서 또 신통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가? 바로 심일경성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호흡의 한 곳에 집중을 꾸준하게 하면서 끊임없는 사태를 하면 그게 바로 그 사마타 수행이랑 같은 그 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얀마나 이런 데는 사마타 수행을 따로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윗바사나를 수행을 합니다. 왜? 알아차림을 하려고 하면 정신이 산만해져 가지고서는 그 수행을 못하죠. 그러니까 정신이 집중되는 상태에서 알아차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마타 수행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수신법 4년체를 통해서도 바로 육신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원인경과 행한업대의 경, 이거는 바로 4년치 수행을 잘하면 연기법을 꿰뚫어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수행의 기본은 바로 4년처로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액가야노라 그랬죠. 유일한 길이 바로 신수신법 4년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행한업경, 여기도 보면 연기법이 그대로 나오죠. 도반들이여, 그리고 나는 이러한 네 가지 마음 챙김에 확립을 많이 닦고 공부지었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와 현재에 행한 업의 과보를 조건과 원인과 함께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본다. 연기법입니다. 연기법도 4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별거 없습니다. 쭉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경 178페이지 성경이 있습니다. 세 줄밖에 안 되지만 이 선, 우리가 왜 선이라고 하는 거는 빨리어로는 잔화입니다. 잔화인데 우리는 초선부터 사선까지를 이야기하죠. 1, 2, 3, 4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선일 때는 쉽게 이야기하면 육체적 괴로움의 소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선에서는 정신적 괴로움의 소멸을 이야기를 하고요. 3선에서는 육체적 즐거움의 소멸을 이야기를 하고 4선에서는 정신적 즐거움의 소멸을 이야기합니다. 요 네 가지 중요합니다. 근데 아비담마에 보면 파이버자나라 그래가지고 5선을 이야기합니다. 5가지 선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비담마 이야기니까 아비담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안 믿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1, 2, 3, 4선만 믿는데 제가 미얀마에서 공부할 때는 파이버자나 5선까지 그 시험에 답을 적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넘어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선상류다가 나오네요. 자나입니다. 자나 상류다입니다. 자, 네 가지 선이 있다. 무엇이 넷이냐? 바로 1, 2, 3, 4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1선일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육체적 괴로움의 소멸. 그리고 2선일 때는 정신적 괴로움의 소멸. 3선일 때는 육체적 즐거움의 소멸. 4선일 때는 정신적 즐거움의 소멸. 그래서 1, 2, 3, 4, 1, 2선은 그 괴로움의 소멸이고 3, 4선은 즐거움의 소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읽어가 보면 됩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불방일품. 불방일품 또 뻔하죠. 그 모든 수행에서 그 사여의족이든 지금 여기 선이든 선정에 들려고 하면 게으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방일품이 있고 힘경, 이것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땅을 딛고 모든 사람들이 힘을 쓰듯이 이 비구는 개를 의지해 가지고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지게와 불방일 이 두 개가 모든 수행의 근원이다라는 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읽어보면 별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나빠나사띠, 아나빠나 상류다가 되겠습니다. 들숨 날숨경, 가장 수행의 기본이 되는 거죠. 신수신법도 사실은 아나빠나사띠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들숨 날숨을 호흡을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나빠나사띠는 좀 정신 차려서 좀 읽어봐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들숨 날숨, 아나 들숨, 빠나 날숨, 아나 빠나 들숨 날숨입니다.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수행을 가장 기본으로 하죠. 그죠? 그래서 수행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197페이지 4번에 있습니다.
비구들이 여기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 가거나 빈방에 가거나 하여 가부좌를 털고 상체를 고추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야 한다. 확립하여 않는다. 그는 오로지 마음을 챙기면서 숨을 쉬고 오로지 마음 챙기면서 숨을 내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하라는 겁니까?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집중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총 16가지 그 숨쉬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길게 들이쉬면 길게 들이쉰다라고 알아차리고, 짧게 들이쉬면 짧게 들이쉰다라고 알아차리고, 짧게 내쉬면 짧게 내쉰다라고 알아차리고, 뭐 온몸을 경험하면서 희열을 경험하면서 이런 거는 하다 보면 중간에 나타나는 과정이고, 우리가 수행할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호흡을 길게 들이쉬면 길게 알아차리고, 짧게 들이면 짧게 들이쉰다라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항상 호흡이 일어났다 사라진다라는 무상을 여기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6가지 중에서 읽어보시고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13번 무상을 관찰하면서 항상 호흡은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지 숨이 들었다가 멈춰져가 그대로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들었다가 나갔다가 들었다가 나갔다가 항상 이렇게 변해만 갖는 무상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아나빠나사티 수행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16가지 중에서 5번에서 1번, 2번 우리가 잘 경험할 수 있는 게, 그리고 201페이지 8번 무상을 관찰해야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나빠나사티 수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에 뜬금없이 깨달음의 구성요소 7각제가 나옵니다. 보장과 숫다죠. 해가지고 염택정의 경정사입니다. 요거는 읽어보시면 우리 벌써 7각제 깨달음의 구성요소 상류따를 앞에서 했어요. 이 정도 같으면 벌써 그 깨달음의 구성요소 상류따 같으면 염택정의 경정사 바로 나와야 됩니다. 깨달음의 그거. 그리고 계속 16가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의 경, 이것도 호흡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면서 호흡을 해야 되느냐. 16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딴 거 할 거 없다 그랬습니다. 길게 들어오면 길게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짧게 들어오면 짧게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길게 내쉬면 길게 내쉬는 것을 알아차리고, 짧게 내쉬면 짧게 내쉬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여기서 항상 무상을 일어났다 사라짐 밖에 없다라는 무상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호흡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행복을 경험하면서 희열을 경험하면서 수행하다 보면 호흡을 한 곳에 집중해 가다 보면 무한한 행복감도 오고 희열도 옵니다. 근데 그것때가 올 때는 그거를 알아차리면서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3가지입니다. 그리고 결실경부터 해서 결실경 1, 2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실경에 여기에서 아까 그 이야기했던 거 똑같습니다. 뭐 지금 여기서 구경열반을 성취한다. 207페이지 5번입니다. 들숨날숨 수행을 많이 하면 어떤 경험이 있느냐. 앞에 그 사예의족 수행할 때 그 7가지 있죠. 지금 여기서 구경지혜를 성취한다. 그러면 지금 못하더라도 죽을 때 성취한다. 그리고 죽을 때 만약에 못하면 낮은 단계 5가지를 성취한다. 그래서 불안가가 된다. 낮은 단계 5가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유신견, 악의, 개금치견, 감각적욕망, 의심, 이렇게 해서 5가지가 됩니다. 유신견을 없으면 예류가고, 유신견, 악의, 개금치견을 없으면 일례자입니다. 그리고 감각적욕망과 의심을 없애면 불안가가 된다. 요거는 읽어보시면 앞에 그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여의족을 공부를 하던 사념처를 공부를 하던 기대되는 이익과 결실은 똑같다라는 거 7가지. 그리고 쭉 읽어보시면 항상 16가지에 대해서 호흡을 어떻게 하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답니다. 그리고 1, 2, 3, 4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217페이지 외살리경까지 우리가 읽고 오늘 끝냈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할 때 들숨날숨할 때 중요한 거 무상을 깨달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호흡할 때 숨을 들이쉬면서 일어남이라고 하고 숨을 내쉬면서 사라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일어남과 사라짐의 반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연속의 흐름 속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우리 육체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 흐름 속에 있고 정신 또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정확히 딱 집어서 여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흐름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없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게 없고 유심연이 될 수가 없습니다. 흐름만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렵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몸이 변하고 있고 우리 생각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몸이 변하고 있을 때 그 몸을 내 몸이라고 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생각을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없는 겁니다. 그냥 단지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흐름만 있을 뿐이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희노애락을 느끼고 그러는 거지. 거기에 어떻게 정해가지고 이것은 나쁜 것이야, 이것은 좋은 것이야 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성계에 보면 법성원용 무이상이지 않습니까? 법의 성품은 둥글고도 둥글어서 두 개로 나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싫다, 나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법성원용 무이상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도 사실상 위경이니 뭐니 하지만 어떻게 하든 불교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야기가 이렇게 초기 경전만 잘 이해하면 대승경전 따로 공부 안 해도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한번 책을 제가 그냥 건너뛰다고 그냥 건너뛰지 말고 다시 차분하게 제가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